책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남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직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남부의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생 교회들을 강탈하려고 했고 행위로 의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거짓 복음으로 어린 신자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로 부름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므로 하와가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뱀의 그 달콤한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의혹을 조장하기 위해서 먼저 그 메시지를 전한 바울에 대한 의혹을 조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그 사도성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예수님 사이의 간격을 벌릴 수만 있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진리를 그 틈 사이로 집어넣기 쉬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실제로 다룬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또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어린 신자들은 이들의 이러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신앙이 잘 정립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파들이 던지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순간 당황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혼란스러워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던 그런 말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직접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바울의 복음은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 주장은 정말로 사도로서 하는 주장이 맞는가?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어린 성도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 첫 문장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된 것으로 자신의 사도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자기 변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신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교인들을 설득하였죠. 그들의 주장 중 하나는 바울의 복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수단이 되어온 율법과 할례를 결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다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전에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바울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은 박해자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자를 변화시킨 복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의 열렬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매료당했고 이 유대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대교 최고의 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배웠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진전해 있었는지 과거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14절에서 지나치게 믿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 영향력은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당연히 유대교를 옹호하고 전파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를 보호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행동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을 했었는지 누가는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를 진멸하기 위해서라면 불과 칼과 그 외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는 원수와 같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과거의 행위 혹은 자신이 늘 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어떤 열정에서 비롯된 행동이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돼서 한 일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서 했던 일이라고 알리고자 했습니다. 즉 참으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나사렛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것 이상의 어떤 것이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과거의 복음의 교리를 혐오하여 그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뿌리 뽑으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은 주님의 종으로 변화시킨 복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관련해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서도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의 일을 하게끔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맡게 될 자리를 미리 정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탁월하게 쓰일 사람은 더더욱 그렇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바울을 부르신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행하시는 일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끔 준비시키시는 일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일을 향해 움직이게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사역에 적합하게 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그 사역을 향해 움직이게 하시는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부터 명령을 주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이 두 가지 행동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과 은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즉 오직 이는 바울로 하여금 이 고귀하고 위대한 직무를 행하게끔 구별하거나 부르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호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계시하셨을 때 바울은 곧바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부르신 그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시고 제자들은 박해로 흩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며 사도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말하길 자신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회심함 후 아라비아에서 머문 기간이 3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3년이라는 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분의 사도로 바뀐 것은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 신학을 담금질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곧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이란 기간은 기도하고 연구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유대계에 통달한 바울도 구약의 모든 물음표들이 예수라는 느낌표로 맞추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기간이란 것이죠. 이후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의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그 모습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만들게 되죠. 드디어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함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두 지도자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미혹시켰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유대교식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본래의 가르침에 더 일치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확증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은혜의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지만 본인의 말처럼 훗날 교회의 두 기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런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철저히 변화시켰고 변화된 그의 모습은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자 통로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복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를 방문해서 교제 중이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난 기간이 겨우 보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얼굴조차 몰랐죠. 하지만 그들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오늘 박해자 사울을 주의 종 바울이 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살아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믿지 않고 변화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태신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때 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태신자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말에 그러한 축복된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외화 위조 지폐 감별 자격증을 따낸 우리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신도섭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하루에 감별해내는 위조 지폐 양은 보통 300에서 400장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그런 신도섭 씨를 이제 취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위패들을 그렇게 잘 감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주는 줄 믿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를 자주 보면은 가짜가 저절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음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 들은 이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복음에 의해서 바울이 변화되었고 또 주의 종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접어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항상 기도 제목이 어렸을 때 잘 믿었던 딸이 이단에 빠져서 이제는 자기를 전도하려고 한다라며 제발 정신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접근은 그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코로나를 지내면서 유튜브와 같이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검색했다가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영상이나 이야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진짜를 자주 보면은 가짜가 저절로 보이는 것처럼 참된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암송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묵상하시고 상고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 훈련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면 정말로 가짜가 저절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근사들이 될 수